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11장에서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북방 지역을 정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저께는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정벌했습니다. 남쪽 지역 5개 도시국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벌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북쪽 지역을 징벌하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제11장에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1단계 메시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10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의 명령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도를 지키는 백성에게, 도를 지키는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에서는 성공 후에 말의 힘줄을 잘라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건강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어떻게 국가가 강대국이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구원하게 되면 헤렘, 멸망에 바쳐진 헤렘을 제거시켜라. 하나님께서 헤렘을 심판하신다 강조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4절 그리고 40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들어서 남쪽의 5 왕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저들의 목을 밟아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렘을 선포해서 5개 소도시 국가가 치리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에 호흡 있는 자마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호흡하는 자는 죽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헤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7절을 통하여 헤렘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안 제7족은 하나님은 헤렘으로 선포한다. 헤렘으로 멸망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 이하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가나안 7족은 헤렘이다. 헤렘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도를 버렸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 예수님의 도를 버릴 때, 최대 미시바트,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요, 예수님의 도요, 이것이 곧바로 10계명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 계명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은 10가지 계명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 진리, 사랑을 파괴시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빠질 때 그리고 음행 우상에 빠질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해림으로 선포하시고 멸망으로 바쳐진 국가, 멸망으로 바쳐진 재단, 멸망으로 바쳐진 자들, 멸망으로 바쳐진 가정, 아간의 가정, 이것이 곧바로 해림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으로 모여졌던 총회,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죠. 공회, 예루살렘 공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공회를 예루살렘에서 가졌습니다. 이때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가느냐, 이 아젠다, 이 의지를 가지고서 결론을 맺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결론은 할례는 율법 시대에 세리모니얼로 의식법이다. 이 의식법, 세리모니얼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시고 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폐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를 지켜라. 우상 숭배자 죽는다. 음행하는 자 죽는다. 목매어 죽인 것 먹는 자 안 된다. 그리고 피를 마시는 자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결론으로 내리고 신약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네 가지 결론을 선포하여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호수아 11장에 있어서 북방지역을 헤렘으로 심판하라. 남방지역을 헤렘으로 심판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 7개 족속들을 헤렘으로 심판하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를 버릴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이들을 헤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종말에 살고 있는 기독교는, 종말에 살고 있는 5대양 7대주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5대양 7대주가 기억해야 합니까? 5대양 7대주 모두는 구약시대에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온 세계에 세상 인류로 진행되어 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을 통하여 제 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분석하게 되면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레오사, 이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곧바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 이렇게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를 파괴시킬 때,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이 세상은 짐승주의 세상으로, 인간은 짐승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종결됩니다.
이것이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입니다.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은 원숭이다. 짐승에서 진화된 인간이다. 이렇게 짐승주의 사회가 세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 짐승주의가 곧바로 그리스의 3대 철학, 그리스 철학은 유물론 철학, 그리스 철학은 다신론 철학, 그리스 철학은 짐승주의 철학, 그리스의 다신론 중에 하나의 신이었던 제우스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으로 변해서 오이로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오늘날 유럽 오이로파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유럽은 오늘날도 EU 공동체를 통하여 짐승을 타고 있는 오이로파 여인을 동상을 세워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부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 음행하는 제국 하나님께서 혈림으로 심판하실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범사복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북쪽 지역 모두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피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장 6절에서 단 한 말씀으로 북방 지역을 토벌시키십니다. 단 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하솔 도시국가를 위시하여 북방의 모든 연합국가를 내 손에 오늘 넘겨주리라. 이 한 말씀으로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의 연합군 5개 도시국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는 태양아 하늘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고 하나님께서 특이한 기적을 통하여 자연 이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 군대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자연 기적을 이제는 이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북방의 연합군을 네 손에 오늘 넘기노라. 이 한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북방의 군대는 여호수아 군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혈림으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하솔 도시국가뿐만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아낙 자손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낙 자손, 바로 이들을 여호수아 군대가 징벌하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이 아낙 자손이 곧바로 후에 골리앗 장군을 만들어내는 그인족입니다. 골리앗이 그 팔레스틴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에서 태어났죠. 그리하여서 이 골리앗이 아낙의 후손으로서 그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들어서 총칼이 아니고 물맷돌 5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 골리앗을 점령하면서 오늘 21세기까지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낙 자손
골리앗의 조상 아낙자손, 창세기 6장 이야기에 나타나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의 후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아낙자손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1장 21절 아낙자손을 멸하시다. 범사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십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도를 지킬 때, 제대 미시바의 해세들을 지킬 때, 비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복을 국가에 주십니다. 범사복을 교회에 주십니다. 범사복을 가정에 주십니다. 범사복을 가정에 개인에게도 주십니다. 이 아낙자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아낙자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돌아와서 10 정탐꾼은 완전히 아낙자손 그 이풍당당한 모습 앞에서 짓눌려서 불신앙으로 보고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가 60만 3,500명 이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종말의 시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죽는 자는 최고의 이긴 자요 승리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오늘 천국을 소유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고 기뻐하며 간다면, 교통사고로 사고하든지 암으로 사고하든지 전염병으로 사고하든지 전쟁터에서 사고하든지 어떤 것으로 사고가 나서 사망하든지 이인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천상천하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낙자손의 그 이풍당당한 모습을 보고 왔던 열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열정탐꾼들이 보고할 때는 아낙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we seem like, 그래서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아남습니다. 우리 처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칼날에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라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반역자. 이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론도 하나님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이래야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모세야, 너는 반역자다.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종말에 살고 있는 오대양 칠대주는, 종말에 살고 있는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반응해서 열정 정탐꾼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갈렙이 외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마라의 쓴물이 되지 말라. 백성을 마라의 쓴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저들의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We shall them up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저들을 우리가 삼켜버릴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을 누가 외쳤습니까? 갈렙이 외쳤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헛소리 한 것입니까? 헛소리. 바로 그 결론이 여호수아서 11장 오늘의 말씀입니다. 21절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넷필임 후손 아낙 족속 아낙 사람 그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밥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밥이다. We shall them up 삼켜버릴 것이라고 선포했던 갈렙이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아낙 자손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저들은 헤렘이다. 헤렘.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 우상과 음행을 따라가는 자, 헤렘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민수기 14장 6절 9절에서 선포한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범사복입니다. 범사복입니다. 이긴 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행하여,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제까지 기적을 보고서도 애굽의 기적, 광야시대의 기적, 홍해의 기적,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리라. 이것이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7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로 60만 3,500명 이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지고 죽었다라고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시사, 하나님의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죽었더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하나님의 10가지 계명보다도, 예수님의 도보다도, 하나님의 도보다도 지나가는 은사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더 강요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 이하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기적은 그렇게 보면서도, 표적은 그렇게 찾으면서도, 지나가는 은사는 그렇게 강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도를 버린 자들아, 영원한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버린 자들아,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2절 이하를 통하여 그렇게 강조했던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버리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고 표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고린도전서 교회 음행의 근친 상간에 빠지고 고린도전서 5장 이하와 고린도전서 10장까지 가지각색의 범죄하는 고린도 교회 은사주의자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해림으로 멸망에 붙여진 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10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범사복을 주시고 하소를 위시한 연합군대를 징벌하게 하셨고, 그렇게 두려웠던 아낙자손, 아낙족 거인들을, 네피림 후손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거인족을 단섬에 갈렙과 여호수아 군대가 처음서는 승리하는 범사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결론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범사복으로, 성공복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의 디오드르베, 진리를 잘라버리고 성공하는 디오드르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께서 모르는 자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메시지를, 말씀을 시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어둠에 속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잘라버리고 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통하여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이미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진리를 잘라버리고 말씀을 잘라버리는 안티크라이스트들이 나타났다. 성경 66권에서 인간의 말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잘라버리는 안티크라이스트 신학자들도 나타났다. 영을 분별하라. 사탄에 속한 영인지 예수님께 속한 영인지 디아크리로 영을 분별하라 선포했으며, 이리하여 안티크라이스트들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에 가게 되면 안티크라이스트들이 교회마다 등장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혼을 죽이며, 4대 교회에 지나가는 은사주의로 가득 차서 영혼을 죽이며,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미 사랑을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다가, 표적을 추구하다가, 기적을 추구하다가,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서부터 은사를 추구하던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던 에베소 교회가 결론적으로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자기 십자가 든든히 지고 가야 하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환난 맞지 않냐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전하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사도들, 성령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 결론에서는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의 결론은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장 19절에서 엔톨레, 계명을 버리는 자,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나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리라, 큰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계명에 의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결론 말씀에서도 9절에서 성공한 너희들아, 갈렙아, 여호수아야, 말들이 심줄을 잘라, 햄스트링 did the horse, 말의 뒷발, 심줄을 잘라라. 그리고 모든 병거 불태워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성공 후에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공하고 떠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31장 19절 이하 21절, 내가 너희의 사상을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철학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종교 철학을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이하 21절, 너희들이
적과 꿀이 어르는 땅에서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다. 10가지 계명을 파괴시킬 것을 알고 있다.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거룩함을 파괴시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고만 외칠 것을 너희의 종교 철학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의 뒷발 힘줄을 잘라라. 햄스트링 홀스 뱅글을 불태워라. 바로 이것은 성공 후에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피스티스 크리스사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성공한 바리새인들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어찌하여 율법에 더 중한 것을 버리느냐? 율법에 더 중한 것 믿음, 진리, 사랑, 의와 인과 신 피스티스 클리오스 엘레오스 어찌하여 율법에 더 중한 믿음을 버리느냐? 어찌하여 율법에서 강조하는 믿음 피스티스를 버리느냐? 어찌하여 율법에서 강조하는 정의 미시파트 정의 저스티스 한동훈 장관도 정치인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저스티스 미시파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약시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도를 버리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를 행하랴.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를 버리는 자들아 정의를 버리는 자들아 정의를 버리는 자들아 저스티스를 버리는 자들아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들아 너희는 뱀의 자식이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뱀의 자식이다.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 33절까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의 교회에 참여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때의 성전에 참여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성전에서 심판하시는 정말의 심판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11장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결론은 도를 지켜라.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시면 북방의 모든 도시 국가들의 연맹을 한순간에 멸한다. 북한에 있는 유물론 주체서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오늘도 저들은 평양 예루살렘을 유물론으로 밟고 있다. 오늘도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 평양의 장대행교회 1907년도에 성령 충만했던 장대행교회를 오늘도 우상으로 밟고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저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주리라. 11장 6절 갈렙아 여호수아야 오늘 북방의 연합군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선포하시면 온전히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승리 아이성에게 멸망당했던 여호수아 군대 멸망의 위기에 있었던 여호수아 군대 왜 그렇습니까? 아이성을 칠 때 아간이라고 하는 헤렘에 빠진 자 아간의 가족 헤렘에 빠진 자 아간이라고 하는 헤렘에 빠진 자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진영 군대 전체가 헤렘으로 빠져 헤렘으로 전락되어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의 발밑에 밟혔던 남북전쟁의 역사를 성경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일어났던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 일어났던 남북전쟁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 피스티스 크리스사 엘리오스 정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 사랑을 가짐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